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 송년 주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가슴이 얼마나 참 찢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낙심만 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역설적 영적 슈퍼 처치, 이 신앙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죠,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화상 줌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귀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스턴 처칠이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우리 손장로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오셨나요?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차림으로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허우대도 얼마나 크십니까? 아주 그냥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청년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의 입에서 어떤 근사한 축사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처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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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5번의 never give up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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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처칠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Never give up 하고 내려갑니다. 이 7번의 never give up, 이것이 처칠이 했던 축사의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중은 이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박수는요, 그의 연설보다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인생의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말더듬이 학생으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는 항상 꼴찌를 하였습니다. 발표력이 아주 그냥 꼴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기록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장래는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과목에 낙제를 3년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어 시험을 못 봤단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는 캠브리지 대학이나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참,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도 낙선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졸업 연설 내용대로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훗날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우리 교회 서정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육군 7보병사단의 사단장이셨습니다. 이분 역시 절절포 정신을 외쳤던 분입니다. 절절포 정신을 영어로 하면은 Never never give up spiri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열 장로님 사비로 모든 부대원에게 이런 머플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사단장에 대해서는 활동비 가지고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디자인을 보면은 태극기를 우측에 두고 좌측에는 세계 지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로 시선을 넓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신념 속에 살자는 것이죠. 또한 열정과 애국심을 북돋귀하여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글을 빨간색으로 썼고요, 생명력을 더해주기 위하여 바로 청색으로
머플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머플러를 처음 봤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요 글자만 보여 절절포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는요, 청색으로 쓰인 새로 시작하는 힘을 보며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 위하여 이 청색 바탕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로 등록을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저런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금까지 안전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절절포 정신, 절절포 말씀이 바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절절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절절포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축복의 씨를 뿌리다가 그만 낙심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실 텐데 이게 포기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것을 거두지 못하니까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대로 하면은요, do not be deceived, 수동태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속임에 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영에 씌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소목사 집에서 쫓겨나서 저렇게 거지같이 신학교 다니고 거지같이 저렇게 목회하더니 줘봐 저렇게 복받은 것 봐라. 저 세대께 나가는 집사들 봐봐,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 세대께 성도들 저 소목사 봐라, 저 거지같이 집에서 쫓겨나더니 봐봐, 사는 것도 봐봐, 생긴 것도 이 거지 꼬라니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봐, 세상에 세대께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잖아.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미크제리제타이, 미크테리제타이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봐, 저 세대교회 성도들 봐,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자,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원어대로 하면은 육체에다가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영의 것을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다가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에다가 심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란 말은요, 어떨 때 쓰는 줄 아세요? 우리는 포기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떨 때? 배추다발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할 때 쓰는 말이지, 우리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오로지 절절포 신앙, 더 정확히 말하면 절절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희 가문은요, 뭐 10년, 20년 전부터, 아니 30년 전부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뭐라고 제가 삼았느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요즘 제가 붓글씨를 가끔 쓰는데, 제가 직접 쓰는 거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거 지금 별거 없지만 제가 이제 내년 정도 돼서 조금 쓰면요, 저게 몇 억이 될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죽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가 뭐 대단한 뭐 필체입니까? 근데 그거 원본을 찾으면 여러분 수억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써드릴 테니까 저 죽기를 바라세요.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요, 저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말씀 붙잡고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구미동대 일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성도들에게 막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기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막 외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내가 언제까지 쇠기의 경력기를 한단 말입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엉엉 울면서, 꿈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거기서도 꿈에서도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용서하고 꿈에서니까 말이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똥자도 같은 자들아, 그 소리에 제가 깨버린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니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왼쪽 귀에다가 그냥 귀가 축축 하도록, 나 그래서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월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짜고 친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우리 정권사님이 오래오래 기도를 하시다가 오신 거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여러분, 울면서 후회한애가 아니라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자들, 성령은 주게 봉사하는 자들 차선만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못 믿는단 말이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뭐 집회 나가서 받던 사례비.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제일 많은 헌신을 했어요. 제일 많은 헌신했어요. 제 아들 녀석 그때 학원도 못 보내고 근데 아들이 속을 썩입니까? 이놈이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러네. 그냥 막 아빠가 교회밖에 모르고 뭐 한다고. 그냥. 그래서 또 어쩔 겁니까? 야, 그래, 학교 다니지 마라. 제가 자퇴서 써가지고 제주도 가서 한번 실컷 놀아보자. 노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 비행기를 타고 딱 갔는데 비행기가 상공에서 30분 40분을 돌다가 안개 때문에 내리지를 못해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왔어요. 참. 그리고 야, 서울에서 놀아라. 야, 아빠는 동참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놈이 PC방을 간 거요. 거기서 정성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야, 사우나로 가라. 가지. 근데 사우나 가니까 또 대낮에 신방을 안 하고 거기서 정성선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써먹는 거요. 근데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하시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게 하고 있어요. 마침내 예배당도 완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예배당을 지으면 저도 이제 골프도 배우고 저도 이제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유를 갖고. 그런데 또 오라는 집회는 다 다녔다. 오라는 집회는 뭐 그냥 해배할 것 없이 그냥, 더더구나 건축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박살나는 교회, 일보 직전에 이런 교회만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목이 터져라. 좀 살 사람은 얼마나 좋아. 미국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미국도 도착하자마자 내가 시간 전략을 하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가서 한 이틀 쉬고 하시더라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바로 도착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오후 한 4시 5시 도착하면 바로 그냥 밥도 안 먹고 공항에서 가면 바로 집회해버렸어요. 그러니 목이 얼마나, 여러분,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저 어딥니까? 남미 같은 경우는 23시간 비행기 타고 와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회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김재일 장로님 같으면 소리가 짱짱해서, 나도 소리 짱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냥 성대가 비행기를 23시간 타고 가서 바로 저녁에 집회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성대 수술을 하면 2주 동안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몰라. 예물 준비해놓고 담임 목사 신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목사들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담임 목사만 원하는 거요? 요즘도요, 주일 설교를 그냥 5번 6번 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녁 예배 6번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전사님들이 나를 그냥 어느 여집사님 남집사님 데리고 와서 목사님 머리통 한 대 때려주세요. 왜 때려요? 내가 사람 패는 사람입니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취해서 잘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수술도 잘하게 되고. 근데 우리 전사님들 보면은 막 목사님들 건강 챙기셔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건강, 그런데 데려다가 또 왜 머리통을 때리게 하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뭐 안 오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참 성도들은 잔인하다. 여전사님들도 부목사님들도 정말 잔인하다. 예? 이게 이제 목사의 삶이고. 그때도 여러분, 성대 수술한 후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 종류의 설교를 녹음을 했습니다. 기도까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갖고 다니면서 부목사에게 몇 장 찬송하세요, 몇 절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녹음기에 테이프를 꽂아놓고 설교를 틀어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고 이 벙어리 목사를 향하여, 말벙어리 목사를 향하여 또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 바보한테 말이죠. 네? 그렇게 신방을 다녔습니다. 진짜 잔인한 목회를 한 겁니다. 잔인한 목회. 그때 주로 전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 불러 입만 딸싹거립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참 처절한 노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새벽부터 우리여, 새벽부터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탄을.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신방 따라다녀요. 혹시라도 내가 막 그냥 소리 지를까 싶어서 허벅지를 쥐어뜯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참 쥐어뜯는지. 어쨌든 이런 잔인한 목회를 하게 된 결과 우리 세대교회는 주변 교회가 아니라 센터 처치가 되었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위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을 누가 예견했어요? 이 팬데믹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놈의 코로나19는요, 반달리즘 파괴주의라는 폭풍을 몰고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지금 이 사회를 완전히 죽은 사회. 그냥 지금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21억 6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총회에서 쌈짓돈 모아놓은 거 과감하게 2160교회 100만 원씩을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어찌 교회 개척교회뿐입니까? 네,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절포 사랑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버텨냅시다. 우리 버텨냅시다. 우리 이깁시다. 코로나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어찌 개척교회뿐이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저 들풀처럼 새풀처럼 돋아나게 하시며 아침의 동력의 햇살처럼 우리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백신 이제 들어오면은 다시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되게 될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건수 장로님이여 힘들어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르치는 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선생님, 그냥 공부 잘 가르쳐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좋은 품성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이요. 이제는 인격을 넘어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네 번째로 더 위대한 선생님이 계세요.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선생님, 가슴에 꿈과 비전을 주고 열정, 사람의 가슴을 미치게 하는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제가 무슨 지식이나 가르쳐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가슴에 불을 질러주고 싶어요. 열정을 주고 싶어요. 꿈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막 열광하게 하는 목사 말이죠. 지식만 전달하고 솜사탕만 전달해주는 목사가 아니요,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목사.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슴에 불을 질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몇 명이나 있어요. 오늘 화상 줌으로 오신 여러분이요, 우리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불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바치래.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전을 호떡을 구워가지고 빨리 자기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믿어야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오늘날도 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것이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들려도 성령이 감동을 받는 사람은 이게 순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이 여자가 진짜 세상적으로 미친 여자지.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그걸 갖다 바쳐버렸어요. 기왕에 죽는데 내가 순종이나 하고 죽자. 여러분, 밀가루로 전을 부치면은 그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죽여줍니까? 옛날 먹을 것 없을 때 그 뭡니까 서울 돌아오고 아니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이 회갑 돌아올 때 옛날에 회갑 잔치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 무가 아니라 고구마나 무나 쫙 잘라가지고 들기름 쫙 묻혀갖고 이게 이 번철에다가 다 그냥 줄만 지글지글 거기에 이제 이게 이 적 붙이는 거 이거 쫙 국자로 해가지고 부어봐요. 그냥 얼마나 그 냄새가 죽여주는지. 얼마나 그거 이거 우리가 그냥 먹습니까? 그 잘라가지고 딱 넓적하게 자르는 거 나중에 그 쪼가리만 그거 줘도 그냥 얼마나 고소한지 아주 그냥 죽여주는 냄새. 오늘 이따가 저녁에 다 전 부쳐 드시기를 바랍니다만 말이죠. 이게 이제 전을 부치니까 이제 밀가루로 그랬을 거 아니요? 기름으로 이제 구웠을 거 아니요? 그러면 애가 와가지고 그 과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떡 줘.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과부는요, 아들아 안 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종께 드려야 된다. 이게 복 받는 길이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과부 아들이 엘리야 앞에 앉아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나 한 조각이나 줄 것인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조각도 남기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생님이 다 쳐드신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몰인정한 사람이죠. 어쩔 수 없어. 그걸 먹어야 돼. 하나님의 종이. 내가 과부의 아들이었으면 내가 엉엉 울면서 욕을 했을 거요. 인정머리도 없는 주의 종이 나쁜 새끼.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모르는 시절에는 그럴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엘리야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으로 보면 약간 사이비스럽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 이 여자는 그냥 순종을 했다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세상에 2년 3년 동안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농사 지어서 추수를 거둘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역설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새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앞길이 캄캄하고 새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역설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절절포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심을 수 있으면 심으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한 끼 먹을 거 있어요. 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어느 권사님이 정말 헌신도 잘하고 그랬는데 고깃집을 했는데 뭐 단체 손님 못 받으니까 그냥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단체 손님 못 받으니까 차라리 세금 내는 것보다 그냥 폐 없인 거였어요. 저한테도 용돈도 주시고 선교비도 주신 분이야. 교구전사님이 얘기를 해. 우리도 힘들지만 좀이라도 위로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면,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역설적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남은 것을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떠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말란 거예요. 중요한 건 절대로 여러분 신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세요. 신년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감동에 따라 더 많은 역설적 헌신과 축복의 씨를 뿌리세요. 비상한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pect the miracle. 이런 영어는 내가 뭐지 하루 종일 하겠다. 그냥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 날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실 겁니다. 걸어가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진짜 지쳤어. 그런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독수리의 거체 더 높이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상하셔야죠.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였을 때 그런 기적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나서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너와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사극 드라마의 대적의 성문. 성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적의 성문.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결국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똑같은 계란이지만요, 스스로 깨어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남이 깨면 결국 그 계란은 후라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후라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병아리와 같은 희망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상한 시기라 하더라도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는 변함없이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더 역설적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1일 오전 10시 반부터 아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또 시간 정해놓고 화상줌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화상줌에 나온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줄 겁니다. 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희망의 불은, 소망의 열정의 불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운명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위로 존재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바위가 와서, 바람이 와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와서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못 오신 분들 다 또 0시 예배 때 11시 반에는 또 이제 생방송으로 또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년 포기하지 마시고 역설의 헌신으로 비상하시고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상 줌 예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절포하지 않고 더욱더 웅비하며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차차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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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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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터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절절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설적으로 심을 수 있으면 계속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교구 곽은식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매년 신년 축복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 가정이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저희 가족이 거할 장막을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06년 단양에서 열린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저희 가족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서울에서 이곳 죽전으로 믿음의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비전이 곧 저희 가정의 목표가 되었고, 그렇게 세대내 골수 팬덤이 되어가자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의 밑바닥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세상에 백도 없는 제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세상 가운데도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세대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올 2021년을 은혜의 해, 역전의 해가 되길 기대하며 최선의 믿음과 마중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의 자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